성산 장기려 박사는 선한 의사로 일생을 살며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했던 그러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51년 이 복음병원의 설립에서부터 1976년까지 25년간 원장으로 일했고 또 여러 의료기관에서 봉사했습니다. 이렇듯 평양과 부산에서 평생 이 영세민을 위한 의사로 살았던 이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를 본 한 할머니는 청지기만 돼도 병이 낫는 줄 알고 가슴에 청진기를 한 번만 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그러한 회고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사를 만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에게 치료로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 줄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그것만큼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수술이나 진단 그리고 처방이 없었지만, 그러나 의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과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는 이 의사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조금이나마나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싸매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마태복음 9장 전체를 보아도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살려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8절 가운데서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부터 26절에 보면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27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면 맹인들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자들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무려 이 짧은 9장 한 장 사이에 무려 예수님은 이 5명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2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넙죽 절하더니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나리라 기대하면서 그 관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관리의 요구에 따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그저 함께 따라가실 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듯이 거리에 상관없이 한마디 말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리의 말에 따라 그냥 일어나 묵묵히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 즉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있는 이 12살의 소녀 또한 비록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죽었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그 소녀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모든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던 이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저 두 사람이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라는 이 사실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9장 전체에 흐르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구하면 병이 낫고, 또 심지어 더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죽을 병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치유 은사 집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여 병고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개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 그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나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결코 우리의 것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침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 하여서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면 고침받는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치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고 있는 사람을 오늘 18절에서는 한 관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소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버나움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라 그렇게 더 자세하게 밝힙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바로 유대교 회당의 관리와 질서를 맡은 회당의 감독입니다. 회당은 그저 종교적인 활동만 했던 곳이 회당이 아닙니다. 이 회당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합니다. 공공 집회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야이로, 이 아버지는 회당의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마을에 관한 모든 재반 사항을 관리 감독했던 자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이로 아버지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는 이러한 병행 구절들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물질도 명예도 무엇이든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너무 이례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유대 교인들로부터 이 신성 모독자라는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죄인과 교제하거나 집으로 드리는 행위는 유대교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제명당할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어가는 이 소녀의 아버지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명예, 재산, 자존심까지 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 예수, 바로 그 예수에게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낫기만 한다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이겠습니까? 지위가 문제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쳐서 사랑하는 자기 딸을 위해 내놓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이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혈루증은 한문 뜻 그대로 피가 흐르는 병을 뜻합니다. 여성이 피를 아래로 계속해서 흘리는 증상을 보이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여인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병행 구절인 이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그야말로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낫지 않고 더 중해졌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몸은 여러 가지 치료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하여 심각해졌습니다. 재산도 탕진하고 그 모든 육체도 쇠하여져 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2장과 15장을 보면 여인이 이 피를 아래로 흘렸던 경우에는 최소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기간에는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간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그리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 전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이 부정한 여인, 바로 저주받은 인생의 여인인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즉,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난치병을 앓아왔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상태이며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여인에게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마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몸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이 여인 또한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 모든 지위도 명예도 재산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인해 사랑하는 딸을 살린 아버지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병이 나은 이 사건은 마치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더할 나위 없는 멋진 본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관심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 기자는 이 두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의 이 삶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아 고침받았다,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만을 위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마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는 마지막 9장에 있는 마지막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죽은 소녀와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정중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앞부분과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넣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의 삶을 나타내 주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9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추수할 일꾼이냐? 예수님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딸이 죽는 가운데서도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 누가 나를 몰아내지는 않을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고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의 심장에 딸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야말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또 추수할 수 있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학자, 바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의원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도리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자들이 생명이 다시 살아난 이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새롭게 삶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도리어 비아냥하고 그리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내 목숨 하나도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병 하나도 완전하게 고치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상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회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다만 우리는 기도하나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지금도 흑암 속에 있는 저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삶처럼 내 딸을 정말 살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내던질 때, 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작정 부르짖고 무작정 기도하며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너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한 남은 한 주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한 회복하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내 옆에서 울고 있는, 그리고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을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할 일꾼으로 또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 앞에 힘차게 또한 전진해 나가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